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디다 믿습니까?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내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망의 왕으로 됐죠. 근데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망에서 내가 있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건진받으여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죠. 죄사함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를 여러분들이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도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야고보서 1장은 말하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자로 여러분들이 모시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많은 시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시험 들지 말고 반드시 뭐 하자? 승리하자. 따라합니다. 시험에 시험 들지 말고 승리하자. 아멘. 그러니까 시험은 시험 들으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허락한 게 아니,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 좋으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허락한 것은 여러분 망하게끔 하려고가 아니라 여러분 시험에 연단시켜서 훈련시켜서 성수시켜서 더 멋진 모습으로 쓰임받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는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따라합니다. 시험에 승리하자. 시험에 승리하려면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아멘. 예,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고,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미련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처할 때 반드시 승리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요, 야고보서 2장 가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믿음이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귀신의 믿음이라 그랬죠? 쌤쌤이라 그랬죠? 죽은 믿음이나 귀신의 믿음이나 같은 거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이죠. 산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이 죽은 믿음, 이 귀신이 역사하는 이 믿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왔을 때 시험 듭니다. 누가 승리하는가? 산 믿음을 간직한 자만이 승리합니다. 지난주 설교입니다. 지난주 설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되 믿음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예수를 믿는 거 살아있는 산 믿음 돼야지 죽은 믿음 돼가지고는 이건 귀신의 믿음과 쌤쌤이기 때문에 머리로만 믿어. 머리로만. 그게 귀신의 믿음입니다. 지적인 믿음, 그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사람은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전인격적으로 산 믿음을 간직하죠. 절대적으로 죽은 믿음은 결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의지적으로 가슴으로 결단하지 않아요. 산 믿음만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믿음은 귀로 만들어요. 행동으로 안 옮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결단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됩니다. 행함이. 머리로만 믿어가지고는 절대 행함이 따를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만 행함이 따르게 되는데, 야고보서 3장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행할 거냐? 너희들이 산 믿음을 간직한 자의 모습으로 네가 행하는데, 행하는 거에 있어서 넘버 원이 뭐냐? 그 산 믿음의 넘버 원을 뭐로 증명해 볼래? 네가 산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 뭐로 증명할래? 그건 말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이 실력이다. 말이 실력이다. 여러분, 말이 운명을 바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한마디만 잘해도 천냥빛을 갚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죠. 말 한마디가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말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좋은 거지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권위 있는 자리입니다. 권위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권위 있는 자리에서 말 많이 하죠. 권위 있는 자리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권위 있는 자리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권위 있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내가 말하는 것은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에 따른 심판을 받습니다. 야고보 사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들 지도자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다들 지도자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다들 권위 있는 자리를 다들 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어찌 100명이 모였다고 그러면 다 97명, 98명이 다 권위 있는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밑에는 누가 있어요? 밑에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자리 너무 좋아하지 마라. 선생 되는 거 좋아하지 말아라. 선생 되는 거 좋아하면 너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네가 말 많이 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네가 무슨 말 하든지 네가 말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권위 있는 자리만 좋아하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거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말한 것에 의해서 심판받을 때가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그거를 경계하려는 거예요. 좋지 않은 교회는 다 권위 있는 자리를 이 자리만 바라봅니다. 책임지지 않고. 책임성 있는 말도 안 하고 책임성 있는 행동도 안 하고 사람들에게 본도 안 보이고 존경도 못 받고 공경도 못 받으면서 권위 있는 자리만 탐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치고 뭐 사내 죽네 교회를 나오네 떠나네. 이유가 뭐냐면 왜 나 똑똑한데 너 똑똑한 거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을만 한데 왜 나를 이 자리에 앉도록 안 해주느냐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대박 터지게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요, 권위 있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종의 자세로 저 사람을 성공시켜줄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난교회가 아니고 이파리만 무성한 교회가 아니고 사람만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섬겨서 저 사람을 내가 성공시켜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땀 흘린다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아멘. 난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가 권위 있는 자리 여기를 너무 탐하지 말고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섬길까? 섬기는 종의 자세,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주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종된 자세를 가지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왜 시험에 시험 들어요? 내가 종이 안 되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내가 종만 되면 시험 들을 일이 없어요. 시험 들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험 들어요? 자꾸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집니다.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데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당장 눈앞만 보지 미래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시험에 승리하지 못하죠. 실패하죠. 그러니까 시험에 바로 죽은 믿음 내버리죠. 거기 귀신 믿음 쌤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있으니까 미래가 없죠. 날마다 인생이 어둠 속에서 헐떡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요, 내일이 밝아야 되거든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 울어도 내일 웃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산믿음을 간직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산믿음의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살 길이 열리는 건데 자꾸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 가지고 거기에서 말하고 거기서 행동하니까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자리만 원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의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존귀함 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나 따라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따라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100명 가운데 97명, 8명의 선생이 되면 안 됩니다. 선생은요, 2-3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선생은 2-3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 와서도요, 누구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선생 되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려고 그랬어요, 배우려고. 여러분, 자세가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면요, 마음이 불행해집니다. 왜? 사람들이 가르침 받나? 안 받지. 여러분이 가르치면 누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요즘 시대, 옛날도 마찬가지지만요, 가르침 안 받습니다. 그냥 차라리 가르침을 받으려고 맘먹고 오세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자꾸 불행해지느냐면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앞에서도 배우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우려고 맘먹으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축복되고 행복합니다. 자세와 태도가 운명을 바꿔요. 여러분 강석원 목사가 여러분 왜 행복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저는 자세가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종의 자세를 제가 계속 이 자리를 내가 꿈을 꾸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누가 인정해주건 인정해주지 않는 건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칭찬해주는가 칭찬해주지 않는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종인데 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종의 자세를 일찍부터 훈련시킨 것이 제가 공주 성결교회 사찰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내 친구 대학교 들어갈 때 공주 성결교회 사찰로 들어가서 종의 자세로 섬기는 걸 예수 믿은 지 4년 차가 되었을 때 제가 사찰로 들어가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사찰로 있다 신학대학교 들어갔고 신학대학교 3학년 때까지 사찰을 했는데 그때 제가 몸에 뼛속까지 스며드는 게 종의 자세입니다.
종의 자세가 없이는요, 절대적으로 사찰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전에요, 사찰로 왔다가 3개월 만에 나가고요, 2개월 만에 나가고요, 1개월 만에, 가장 빠른 사람이요, 3일 만에 나간 사람도 있답니다. 공주성결교 사찰 역사상 제가 가장 오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제가 오래 있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종의 자세로 섬기는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날마다 승리했죠. 날마다 승리했죠. 처음 딱 한 번 시험 들었습니다. 예, 한 번 딱 시험 들고요,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셨던 차복원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습니다. 차복원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똥 넣고 나온다는, 그래서 시험 들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목사님은 똥 안 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똥 누는데, 아, 진짜 시험 들었어요. 나 사찰 떠나려고 그랬어요. 나나 똥 누지 목사님은 똥 안 누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번 딱 시험 들었는데 하나님이 급했는지 바로 응답 주시더라고요. 목사도 사람이다. 너랑 똑같이 똥 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목사도 사람이구나. 저는 그때까지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화장실 안 갔는 줄 알았어요. 제가 교회에서도 가능하면 여러분 같이 쓰는 화장실 제가 안 갑니다. 왜? 내가 화장실 간 거 보고 누가 시험 들까 봐. 우리는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교회가요, 어수선한 교회는 선생이 너무 많아. 다 선생이래. 아니에요. 선생은 적어야 돼요. 여러분 배우세요. 아멘. 종으로 섬겨주세요. 연약하면요, 붙잡아 주시고요,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여러분 서서 일어나. 그것도 못 일어나? 일어나야지. 선생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가서 무릎 꿇고 그냥 붙잡고 일어나시고, 떨뚝거리거들랑 같이 걸어가 주시고, 못 뛴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함께 섬김의 모습으로 가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절을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다. 우리는 다 실수한다는 거예요. 강석원 목사도 여러분들도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2절은 여러분들이 계속 성리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져야 돼요. 아멘. 뭐가 성숙해져야 돼요? 거기 완전이란 단어를 제가 1장을 감론할 때 말씀을 드렸죠. 완전이란 단어는 완벽한 퍼펙트가 아니고 성숙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 인격이 성숙하면 성숙한 것만큼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죠. 내가 말이 바뀌려면 신앙 인격이 성숙해야 돼요. 근데 성숙하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여러분들이 닮은 신앙 인격의 성숙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니까 인생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연결고리입니다. 정말로 인생 잘 살고 싶으면 말 잘해야 되거든요. 말 잘하려면 인격이 성숙해져야 되거든요. 인격 성숙해지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마음 간직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3절 읽어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거기 보니까 말들이 나오네요. 뭐가 나와요? 예, 말들이 나와요. 그냥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아닙니다. 타는 말입니다. 타는 말. 아멘. 예, 이 말들이 나와요. 이 말에는
재갈을 물리래요. 뭐 물려요? 말은 싸놨습니다. 여러분, 말 깃발이 차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훈련시키는데 재갈 물리랍니다. 재갈. 왜 재갈 물려요? 왜 재갈 물려요? 제어해가지고 뭐하게 만들라고? 순종하게 만들라고. 자, 말은 재갈 물리지 않으면 뭐를 못합니까? 순종을 못합니다. 말은 반드시 뭐 물려라? 재갈 물려라. 4절 봅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가 나옵니다. 말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배. 배는 키가 있어요. 자그마한 키가 있습니다. 그 큰 배를 갖다가 키 하나를 가지고 사공의 뭐대로? 사공의 뭐대로? 사공의 뜻대로. 사공의 뜻대로 그 배를 움직입니다. 뭐 하나 가지고요? 키 하나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말과 배를 이거는 교회다. 교회를 상징하는 언어를 야고보 사도가 썼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재갈 물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재갈 물리지 않으면 교회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재갈 물려야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고 여러분들의 키를 갖다가 사공한테 맡겨야 사공의 뜻대로,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그러면 재갈, 키, 그 다음에 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적은 거라는 거예요. 적은 건데 이 적은 것들이 우리들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읽어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 요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혀는 누구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동물은 길들여집니다. 길들여져요. 그런데요, 사람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내 혀를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어. 길들일 수 있어. 안 돼요. 여러분 혀는요, 날마다 8절에 보면 쉬지 아니하는 악을 내뱉습니다. 우리의 혀는 틈만 나면 쉬지 아니하는 악으로 계속 독을 품습니다. 독을 내뿜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기본 습성은요, 날마다 내가 내뱉은 말이 악이고 독입니다. 악독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하는 것보다 죽이는 말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말 하는 것보다 사람을 깔아내리고 짓밟아버리고 당황하게 만들고 거기에 희애를 느끼고 거기에 좋아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두 종류가 흘러요. 교회는 죽은 믿음과
산믿음, 이게 여러분 기차의 철로처럼 이 죽은 믿음의 기차의 철로와 산 믿음의 철로, 이게 딱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입으로 찬송이 활기차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입만 열면 저주가 나온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봅니다. 9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한 입에서 10절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 자, 단물을 내는 사람이 있고 입만 열면 쓴물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날마다 찬송과 단물 내는 사람 있는가 하면 날마다 저주와 쓴물과 이 짠물을 내는 사람, 이 두 종류가 흘러갑니다. 어떠한 공동체든지, 우리 교회나 대한민국 그 어떤 교회든지,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사업장은 사업장대로요,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찬송하는 입술과 저주하는 입술과, 단물 내는 입술과 쓴물 내는 입술, 짠물 내는 입술로 딱 나눠지게 됩니다. 기차의 철로처럼. 근데 공동체는 그래도 굴러갑니다. 기차가 양쪽의 철로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하는 사람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모여져 있는 공동체는요, 굴러갑니다. 굴러가요. 근데 여기는 계속적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여기는 계속 악령이 역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춤추는 사람이 있고요, 악한 영이 춤을 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말이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말하고 사는데, 어차피 말하는 거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는 주인공으로 살아야지, 악령이 역사하는 주인공 살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내일이 없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찬송이 나온다는 것은 감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물 나야 돼요. 단물 나야 됩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쓴물 내뱉고 짠물 내뱉으면요, 그거 누구도 못 먹어요. 단물 내야, 내 속에서 단물 나야 그거 먹고 사람들이 살죠. 사람들이 이거 먹고 다 죽습니다. 왜? 독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요, 참 말이요, 멋있게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은 하는데요, 멋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에 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투가 있습니다. 말에 씨가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말투는요, 사람을 죽입니다. 말은 말인데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요, 말에 씨가 있어가지고요, 사람을 살리는 씨가 돼야 돼요. 말투는요,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요, 사람 주눅 들게 만들고요, 기분 나쁘게 만들고요, 사람을 갖다가 정말 아주 안 좋게 만들어. 이 말투는, 여러분 말투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투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합니다. 말투가 잘못됐으면 빨리 고치셔야 돼요. 말투가 잘못되면 빨리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말투가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은 가족이 다 알아요. 가족들한테 물어보세요. 가족들한테. 여러분 말투는 빨리 고치시고 말씨는 개발시키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을 연구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신학교 다닐 때 많은 기도했지만 제가 말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내 말이 고운 말하게 해주시고 착한 말하게 해주시고 싸나운 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 험악한 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정다감한 말하게 해주시고 목소리 톤도 사람들이 듣기에 편한 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그런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남들이 들을 때 편안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내 말투가 싸납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가지고 만드는 게 지금의 목소리예요. 내가 봐도 멋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참 제가 기도 진짜 많이,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목이 찢어져 가지고요, 성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능력 있는 줄 알고 막 기도를 해도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종이 가는 곳마다 죽은 영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는요, 모든 말 톤과 말투가 이러는 거였습니다. 왜? 그래야 능력 있는 줄 알고. 자, 교수님한테도 인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음악과 교수님 안현상 교수님,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 감리교 목사님 안현상 교수님이, 아니 강영재는 그분 목소리가 여자 같았어요. 아니 강영재는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 교수님 기도하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어지던데요. 그래서 나더러 어떻게 기도했느냐, 제가 그때가 길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교정 길을 옆에 잔디밭에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무릎을 딱 꿇고 양손을 번쩍 들고 가슴을 쫙 펴고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형제는 지금 흉부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복식호흡을 하려는 거예요. 나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흉부호흡과 복식호흡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었더니,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들랑 어린아이는 100% 복식호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방에 가서 둘러넣어서 기도하래요. 아, 둘러놓으면 자는데. 둘러넣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러넣었더니 어른들도 둘러놓으면 그때부터 흉보호흡하지 않고 복식호흡을 한답니다. 권사님 맞아요? 맞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둘러넣어가지고 호흡하는 걸 제가 신경을 썼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목소리가 다 변했어요. 다 갈라졌어요. 다 찢어졌어요. 성대 수술해야 된답니다. 전문가가.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쓰지 말래요. 어떻게 목을 안 써? 뭘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 끌어안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수술할 만한 돈도 없고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다정다감한 목소리, 맑은 목소리, 옥 같은 목소리, 생수 같은 목소리 이런 목소리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목소리가 지금의 목소리를 바뀐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네. 내 친구들이 다 알아요. 내 목소리가 바뀐 거를. 교수님들도 다 알아요. 예. 제가 그때 신학교에서 제가 유명했습니다. 뭐 때문에 유명했느냐면 미국인 여자 교수님 쉘턴 교수님이 지휘자인데 제가 합창단 오디션 시험 보러 갔거든요.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쉘턴 교수님 합창단 유명했는데 거기다 오디션 시험 보러 가 강당에서 오디션 시험 보는데 자유곡, 찬송가 중에 자유곡 하나. 그때 제가 그때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173장 불길 같은 성신이요. 그걸 오디션 곡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가서 불렀더니요,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다 그냥 떼굴떼굴 굴르며 뒤집어졌습니다. 오디션 시험 보러 간 제가 불길 같은 성시녀 이렇게 불렀더니 그걸 4절까지 그것도 다 불렀더니 그냥 뒤집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떨어졌죠? 저는 합창단 들어가지만 떨어졌는데 한 번 떨어졌는데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불길 같은 성신령 가지고 오디션 시험 봤다고. 다들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시험 보는데 어찌됐건 하나님의 은혜로요. 제 이 잘못된 말투가 말씨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까지 제가 목소리 안 좋다 소리를 들어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목소리를 딱 변화시켜 주신 이후에 어딜 가든지 착한 목사님 목소리는 편합니다. 자, 듣기가 좋습니다. 그런 말 들었지? 아, 목소리가 참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런 말을 들어보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혀를 제어할 수 없어요. 근데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어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순종하기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뭐 충만? 따라합니다. 오직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여러분들이 마가다라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혀가 돌아가 말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혀를 길들일 수 없지만 성령님은 길들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안 됩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성령 충만하면 능히 여러분의 혀를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그 스펄전 목사님 그분 설교를 제가 진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설교가 뛰어납니다. 대단합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 제가 갔었거든요. 영국. 그 스펄전 목사님 섬겼던 교회,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 제가 가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했던 강대상 거기 올라가서 그거 붙잡고 거기서 폼 잡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사모했는데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시죠.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도 한 학기 동안 스펄전 목사님 설교 연구했거든요. 교수님이랑. 그 정도로 그 교수님도 스펄전에 취해 있었고 우리들도 아주 스펄전 설교 은혜를 받아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많은 유명한 말을 했지만 그저 오늘 설교와 연결된 말 한마디만 하면 성령 충만함이 없을 때는 말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하면 그때 말해라. 요 한마디가 유명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말해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라.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말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도요, 성령 충만함이 없거들랑 부부간에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싸웁니다. 말하면 싸웁니다. 부자지간 모자기 형제간에도 성령 충만할 때 말하세요. 이것이 없어지면 싸웁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너무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굳이 말하거들랑 성령 충만할 때 말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어지면 바로 악령 충만해집니다.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을 때나 교회 올 때나 직장 사업자 어느 곳에 있을 때나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말을 하시면 그 말 속에 씨가 있어가지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가정도 좋고 여기는 계속 천국이고 여기는 계속 지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으로 끌고 갈 건가 지옥으로 끌고 갈 건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양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혀에 위력이 있는데 죽이는 쪽이 아니라 살리는 쪽으로, 찬송하는 쪽으로, 감사하는 쪽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쪽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